안녕하세요. 2-1강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디아코니아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디아코니아 공동체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교회와의 관계를 파악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자격 기술을 습득을 하고 교회로서 디아코니아 공동체 및 디아코니아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책임과 과제를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디아코니아를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유효한 분이다. 세계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권자로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서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의 뿌리입니다. 성육신한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해서 인간에 개입을 하셨다는 거죠. 인간에 더 가까이, 인간과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행위와는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의 뿌리로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조화롭게 돌보는 사랑의 청직이다. 사랑으로 이 세상을 돌보고 관리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는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셨기 때문에 어떤 통치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억압해도 되고 뭐 이제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관리하고 돌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가 남의 것을 함부로 다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밝히시는데요. 모세가 그 가시떨기나무 아래에서 그 불타는 그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독일어로 하면 Ich werde sein, der ich sein werde. 이렇게 되어서 이 머물러 있는 상태로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I am who I am 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되어져 가는 하나님 자신도 어떻게 딱 완성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가는 존재로서 내가 그렇게 또 되어져 가고 있다. 스스로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표현이 좀 어떻게 이게 좀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데 어떤 되어져가는 존재로 하나님조차도 되어져가는 존재로서 지금도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계신 건데요. 인간 세상 속에서 함께 호흡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어떤 정형화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어떤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시대와 역사와 지리와 어떤 그 모든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도 거기에 맞게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독일어로 되어 있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작업이 될 수 있겠고요. 또 그런 작업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일성, 신원 확인. 하나님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동일시하셨고 타인의 고통을, 인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원을 확인하신다. 그래서 되어져가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 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고통을 겪는 자와 함께 고통하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속성과 또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연민, 자비, 동정 이런 것들로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성경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 그래서 이 어휘상의 1차적인 사전적인 의미로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인간에 대해서 자신의 아픔처럼 그렇게 동일시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고통은 그냥 멀찍이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히브리어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연민, 이웃에 대한 동정,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단순히 뭐 동전 한 입 더 주고 겨울에 연탄 봉사하고 그런 단회성, 일회성 그런 공감과 도움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의 아픔처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어떤
긴급성, 시급성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등을 함께 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보면 나 자신보다 더 아파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지만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부여받았지만 그 자유의지를 오용하고 남용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청직이다. 이웃사랑의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요 시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사랑의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권리를 부여받았는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청지기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조직신학자 다니엘, 복음주의 조직신학자죠. 다니엘 밀리오리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성육신한 주님의 죄인들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깊은 연대함 가운데 살았듯이 또 영원한 하나님의 삶이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사랑의 삼위일체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듯이 인간도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사하도록 지어진 것. 인간됨이란 자유롭게 그리고 기꺼이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존경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의 전체를 통틀어서 이 존경, 인정, 이 두 표현은 핵심이 되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세상에서 함께 살며 공감과 연대의 삶을 살았듯이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어떤 창조성,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창조성을 지니면서 가까이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에서 존재하는 이웃을 살피면서 서로 함께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정체성에 의해 따른 구체적인 실천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개별적인 주체로입니다. 인간은 공장의 빵이 아닙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인간은 다 생김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양합니다. 또 직업도 다양하고 세계 속에서 어떤 얼굴 색깔이라든지 또 삶의 환경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개별적인 주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의 실천 양식입니다.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는 그런 실천으로 각 개별 주체의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디아코니아 교회인 것입니다. 자,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공동체가 바로 디아코니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디아코니아의 직무 정체성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며 돌보고 옹호하는 일입니다. 옹호한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감싸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이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보편적인 것들에 대해서 보살펴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위로를 받고 또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치유와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또 디아코니아 교회가 되겠습니다. 각 세대와 다양한 사회 집단 간의 다른 생활 상황 속의 사람 간의 만남으로 서로의 이질성 또는 타자성을 존중하는, 사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나 또 말을 할 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넉넉하게 포용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이고 생명봉사적인 긴장 속에서 사랑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소멸이 됩니다. 우리의 문화가 성서 속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찰하면서 노력해서 공동체 내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교회의 과제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공공성 확보는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인정하고 또 포용하는 그런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디아코니아의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아코니아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죄의 상태에서 신음하는 인간이 본래의 속성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전문 사역 기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의 상태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평화의 세계,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전문 사역기관이 바로 디아코니아 공동체로서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의 각종 구조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 개인적인 문제는 오늘날에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라는 그런 기본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의 각종 구조적 문제, 즉 빈곤, 난민, 실업, 거리의 청소년, 아동학대 등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예방, 해결, 그리고 그 근원의 제거를 위해서 취해야 할 디아코니아 공동체의 입장을 명백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공동체 구성과 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교회로서 디아코니아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시행 전략을 치밀하게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집단이나 개인이 주도적으로 혹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보편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이루어내는 고도의 전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은 이 교회 성도들의
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대사회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에 그 정부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원만하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존재를 인식하면서 인정하는 디아코니아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타인의 생존권과 인생 행로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종종 위협으로서 인식되는 이질성의 긍정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차원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듯이 독일 교회의 이제 예배의 장면인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맨 뒤쪽을 보시면, 사진의 맨 뒤쪽을 보시면은 휠체어가 있죠. 장애인들이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든 어떤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질성, 이제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있는 것은 이질적인 그 차이를 이제 극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하고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다. 타자와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에 적합한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무조건 장애인 보고 교회에 나오시오. 우리는 누구에게도 어떤 사회적 약자에게도 열려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말로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장애인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죠. 이상으로 1-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